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59쪽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도 동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가 항상 되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수, 목, 금 휴가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 금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 주 월, 화, 수가 휴가인데 또 화요일날 본사에서 또 컨설팅 약속이 있어서 아마 화요일은 또 휴가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휴가인데 한 번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똑같죠? 거의 다 그렇게 지내는 거 매한가지입니다. 뭐 휴가라고 특별하게 어디 가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여행 같은 건 못 갔고요. 1년에 딱 두 번,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가는 처갓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처갓댁에서 저 옥수수 직접 기르신 유기농 옥수수에다가 옥수수에 사카린을 넣고 찌면은 막 속을 먹으면 나중에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딴 다음에 찌면은 굉장히 달더라고요. 드셔보셨나요? 그 자리에서 찜. 그래서 저기 있습니다. 꼭 가져가십시오. 제가 왜 광고를 했냐면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굉장히 더웠어요. 35도, 36도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냉방병이나 혹은 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열사병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게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50대 저희 가족을 빼고는 50대신데 아마 이번 주간 그리고 지난 주간 많이들 코로나 백신 맞으신 줄로 압니다. 맞으신 분 한번 손들을까요? 두 분, 네, 부부 집사님 맞으셨습니까? 아직 안 맞으셨습니까? 아직 안 맞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다 맞으시나요? 저희는 40대신가?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아마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민번호 끝자리가 9인데 8월 9일 날부터 신청을 받아서 아마 1번으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부터 저희도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백신을 맞았어도 이 델타변이라는 게 그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4명 중에 3명은 백신 맞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확진자 중에. 그런데 대신에 이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걸리더라도 좀 편안하게 지나가는 무증상이라든지 독감 증세 정도로 지나가는. 그래서 참 이제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이 독감처럼 우리 가까이 이제 남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요. 1년 반, 아마도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불과 한 200~300년 전만 해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그나마 세상이 좀 좋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죽어서 예배를 드려도 죽어서는 예배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우리가 이전의 생활로 좀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또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옛 모습이에요.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전에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자체가 이 신앙을 이렇게 재는 시금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본인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혹은 교회를 욕하고 혹은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앙의 시금석이 코로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잘못했죠. 목사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나온다.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나옵니까? 사람 보고 교회 나오면 제가 처음에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 거룩한 무리.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한테는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지켜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끊임없이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교회에 나쁜 사람들도 있었고요. 엉뚱한 사람들도 있었고, 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해 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재는 좌표, 시금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운 난관과 고난과 이 시험 때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또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도로서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길,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쫓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참 저는 여러분들과 접점이 많이 없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을 때 신앙생활만 목사님과 하셨을 텐데 같은 일터에서 일을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 같은 일터에서 일은 하지만 또 그렇다고 지역교회처럼 많은 예배 모임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접점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역교회 목사님들보다 저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고 또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쫓아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주에 있는데요. 전주에 내려가서 정말 거기는 지역 방송이라 텔레비전 채널이 물론 케이블이라 그런 걸겠지만 몇 채널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방송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역 교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시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따라갈 수 없는 카리스마가 그냥 확 선포를 하면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와, 저분들은 뭘 보면서 저렇게 환호성을 지를까? 무엇 때문에 아멘 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목사님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구심점,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보고 있다면
내가 좋아하던 목사님, 내가 좋아하던 권사님,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심점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심점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어저께 여러분 올림픽 보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올림픽 웬만하면 안 보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배구, 축구, 그리고 야구, 이 세 개의 구기 종목.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세 개잖아요. 프로 스포츠. 프로야구 있죠, 프로축구 있죠, 프로배구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종목이 있었는데 딱 한 종목 빼고 나머지 종목 다 졌어요. 축구, 야구, 남자들이 하는 종목 되게 좋아해갖고 텔레비전에서 막 메인으로 다 이렇게 중계방송을 했는데 다 졌어요. 그런데 배구는 이겼어요. 그것도 한일전에서. 그것도 마지막 세트에 그것도 16대 14. 그런데 그 가운데 구심점이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선수, 배구는 몰라도 잘하는 선수 있잖아요. 식빵언니 김연경 선수가 있더라고요. 김연경 선수가 제가 그 끝부분만 다시 리플레이에서 보지 못했거든요. 봤는데 계속해서 지고 있는데도 14대 12 이제 일본에서 딱 한 점만 내면 되는 상황인데도 김연경 선수가 막 할 수 있다, 막 자신감을 막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이제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뒤에서 14대 12로 지다가 이 4점을 한꺼번에 내버리더라고요. 구심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 역시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주후 56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후 49년경부터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이 돼요.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이제 주후 49년서부터는 그러니까 40년대서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한 10여 년 지나니까 교회 안에 디아스포라 유대,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교회에도 이방인들이 서서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태어난 지 난 지 8일 만에 해야 되는 그거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과연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할례를 안 해도 된다. 그럼에도 여러분 미국 역사상 남북전쟁이 왜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전쟁의 결과가 뭐예요? 다 몰라도 되지만 노예 해방, 링컨 대통령은 다 기억하잖아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노예 해방이 됐고 링컨 대통령이 해방선언을 했음에도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해요. 자, 제일 위인 꼭대기가 백인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황인이 아니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밑에 황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아시아계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백인은 흑인을 차별하는데 흑인은 우리를 차별해요. 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인종차별이 여전히 있는데 하다못해 이 교회 안에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겠습니까? 불과 한 10여 년도 안 지났는데 이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 당을 짓고 서로 팔을 짓고 한 사람을 구심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심점이 아닌 사람을 구심점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무너지게 되고 서로 배신하게 되고 이르게 되고, 여기서 배신은 여러분 뭐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로마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배신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누군가에게 당국에다가 이 사람 예수쟁이에요, 이 사람 뭐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교회가 처해져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시는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자, 8절부터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친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요, 맞다.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 내가 열방 중에 찬송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은 열려있다. 이 신앙은 이방인들도 가질 수 있는 신앙이다. 왜? 이것 한 가지, 바로 소망을 품는 것, 이것 한 가지로 우리는 같은 신앙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할 때 이 믿음, 소망, 사랑, 어떤 이 식당에서는 뭐 내시작을 예약할 때 내놔주면 신창렬하리라 걸려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걸려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대개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옛날에 많이 나눠줬던 이 성구 걸어놓으신 분들 계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이겠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이런 사랑.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 이 한문으로 바랄 소에 바랄 마음자예요. 바라고 바란다. 한마디로 열망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조금 달라요.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엘루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맞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요. 기쁨과 확신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이 소망을 여기서 사용하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기쁨과 확신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함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 이방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기쁨 하나로 버텼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차별이 들어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너네들은 할례를 못 받았잖아. 너네들은 정통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차별을 했을 거예요. 우리 간혹 보면 이 야고보서나 혹은 성경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서로 싸웠을 때 누구 하나 이기고 누구 하나 지면 이 진 쪽에서는 당연히 차별을 느끼고 아마 질투를 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정당하게 뭔가를 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이 있음에도 그게 아니라 이 할례라는 구심점이 생겨서 할례 받은 자 못 받은 자 이것 때문에 서로 막 계속 싸우고 오히려 할례를 못 받았던 내가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모멸감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보면은 주변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 보면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교회 주변을 지금도 맴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 가까이서 맴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사귀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사귄다든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혹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교회를 좀 권유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권유하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머물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에 기쁨은 있는데 상처받았던 게 크거든요.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픔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못 이겨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떤 아픔이 크면 어떤 기쁨보다 그 아픔이 훨씬 컸을 때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아픔으로 짓눌려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다못해 저는 목사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강하게 품고 살아가야 돼요. 강하게 품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제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너무 많으세요. 대부분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간혹 무서운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게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겨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많은 죄를 덮어주시고, 근데 게다가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신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하게 있어야 그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환락과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은 뭐예요? 항상 좋으세요? 항상 좋을 수 없어요. 항상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뭐든지 다 감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절단되는 아픔을 겪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아프고, 혹은 우리 자녀가 잘 안 돼도, 혹은 우리 부모님이 어려워도, 혹은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와도, 죽을 병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으면 기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는 이 기쁨을, 그리고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의 입술로 범사에 감사해야지, 늘 감사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일도 못해요. 아시죠? 여러분, 병상에 누워보신 적 있습니까? 마취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내시경 하실 때 그냥 그 날로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대부분 수면 마취라도 하시잖아요. 마취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개념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건, 여러분, 그건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스기 앰비셔스라고 했을 때 그 앰비셔스가 뭐냐면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할 때 그 야망. 여러분, 야망하고 소망하고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가끔 이 소망을 야망과 헷갈리게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면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건강해지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근데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야망이에요. 왜 야망이냐면 성경에 부자가 되라라는 말씀 없어요. 성경에 건강해라라는 말씀 없어요. 건강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돼 있죠? 거꾸로 건강이 아니라 강건이라고 얘기해요. 강건은요, 육체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혼의 건강을 의미하는 게 강건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과 야망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망은 뭐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열심히 뛰어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 보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보고 달려갔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셨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가 돼서 막 달려가시고 내가 그 뒤에 발을 보조해서 맞춰서 달려가면서 내가 열심히 뛰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먼저 달려간 다음에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먼저 간 다음에 온라인에서 딱 서고 하나님 오셨죠? 아 오셨네요.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했다고 쳐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야 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고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어떤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소망과 꿈을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꿈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야망과 비슷할 수 있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을 항상 보면 비전을 품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꿈을 품어라 라와 비슷하게 이 뉘앙스를 두지만 비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꿈을 품어라 라고 했을 때는 네가 갖고 싶은 소원, 마찬가지죠? 소망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품는 것, 그리고 야망을 가져라라고 했을 땐 네가 하고 싶은 것. 분명히 여러분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사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버리실 수 있으세요? 신앙이 이상하게 조금씩 찾아보면 처음에는 천국 간대, 믿으면 천국 간대,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게 처음에 귀에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게 조금 연초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그냥 천국 안 가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지는 단계가 와요. 그러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실. 천국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대가가 있어서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서 결국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곳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래야 돼요. 어떤 것을 이루실 때, 어떤 것을 바라보실 때,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구심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고요. 그것을 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릴 때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버타면 살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나라를 디디면서 산다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구심점이 되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방입해 주셔서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삶의 모습으로 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품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한 것이 없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기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있었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어 훗날 이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이 왕성하여지고 또한 이 복음이 결국 이 땅에 닿아서 저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다 거짓이요 가짜인 줄 압니다. 그들을 따라간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따라간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목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의 목사는 다 주님의 지팡이요 도구이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함께 따라가게 한 발자국 먼저 달려가서 세상의 총알바지가 되고 또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목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소망을 품은 이유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늘 넘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매장과 학교와 학원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